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래도록 기도하면서 선교지에 피아노가 한 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파송교회에서 작정헌금을 해서 선교지에 피아노 한 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피아노가 500만 원이면 보내는 금 이것까지 하면 거의 2배가 되는 거죠. 엄청난 돈을 주고 탄자니아에 피아노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피아노가 귀하니까 학교 교실에다 두고 늘 문을 잠갔어요. 그런데 하루는 음악 교실에 자물쇠가 깨져서 문이 다 열리고 피아노는 없어졌어요. 알고 보니까 추운 겨울날 아프리카 사람들이 피아노가 뭔지 모르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현지인 중에 한 명이 들어와서 도끼로 피아노를 다 깨서 그걸 땔감으로 일불에 팔았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빵 사 먹었대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현지인은 피아노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하나 들어왔다는데 나무로 만들었대더라. 그러니까 그 땔감 좋겠다. 두 번째 이야기는 미국 대중가요 가수였던 엘비스 프레슬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엘비스 프레슬리는 마약에 중독돼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42세에 죽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친구들의 말을 빌리면 그는 만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다가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죽어서도 음원 차트의 수입이 1등입니다. 1등. 미국 금융 전문지였던 포브스가 2005년도에 죽은 사람 중에 유명한 인사 13명을 뽑았어요. 그 13명을 뽑았는 중에 5년 연속 죽고 나서도 수입 1위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죽고 났는데 1년에 평균 1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얻었어요. 저는 살아서도 그거 하려면 꽤 오래 걸리는데 수십 년 걸리는데 죽고 나서도 1등 1억 달러 매년. 그러면 엘비스 프레슬리의 아내였던 프리실라는 뭐라고 얘기했을까?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엘비스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인생 목적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았습니다. 그는 이 땅에 무슨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아마 설교를 하는 것일지 봉사하는 것일지 사람들을 구하거나 돌보는 것일지 모른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 고민 속에 대답을 찾으려는 마음은 엘비스의 마음속에 항상 있었지만 결국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무대에 섰고 노래 불렀고 그리고 모든 질문은 잊어버린 채 아무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유명했지만 자기 존재의 목적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는 불행하게도 모든 길 잃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다 갔습니다. 피아노의 존재 목적을 몰랐던 현지인이나 자기 자신의 인생 목적을 몰랐던 엘비스 프레슬리나 똑같이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대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로 행하게 하려고 지었대요. 자, 선한 일. 우리는 인생을요, 그냥 소비하고 돈 쓰고 밥 먹고 탕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각자 다르게 만드셨어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살고 어떤 돈을 얼마나 모으고 얼마나 자식들에게 남겨주고 죽을 것이냐. 이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선하게 살다 죽었느냐,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다
죽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코스코 있습니까? 광명에 있죠. 여기서 가려면 광명까지 가야 되죠. 코스코. 한국 분들은 코스트코 그렇게 발음하는데 T자는 발음을 안 하고 코스코. 그러는데 거기서 나올 때는 영수증과 물건을 비교합니다. 미국도 그래요. 그 영수증에 없는 물건이 들어있으면 갖고 가죠. 여러분, 물건을 다 사고 나와서 영수증하고 물건을 대조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내가 너에게 선한 일을 위해 살라고 60년을 줬고 80년을 줬고 90년을 줬는데 너 선한 일을 얼마나 했니? 너 하나님 얼마나 제대로 믿었니? 하고 영수증을 검사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아까 기도하시는 분이 호람데오라고는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평신도 분이 기도하면서 호람데오나 이렇게 기도한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인천이 수준이 높은 거예요. 우리는요, 호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사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실력, 돈, 에너지, 이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 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 지구상의 한 모퉁이를 차지하고 사는 이유는 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을 돕고 선한 일을 하다 죽어라.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미니스트리,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선한 일을 위해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역자예요.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들만 사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국민교육원장에 보면 옛날에 그 국민교육원장 외우지 못하면요, 집에 안 보내서 저녁 때까지 외우다 갔어요.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할 때까지 다 외웠다고. 근데 거기 뭐라고 나오는, 우리는 이 땅에는 조금 이따 나오지. 자,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났다. 다 머리도 좋으시네. 그게 수십 년 전에 외운 건데 아직도 외우셔. 그런데 우리는 민족 중흥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고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의 가장 큰 모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 선한 일을 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기까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런데 교회에 오면요,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아니 예수님도 섬기려고 왔다는데 우리는 왜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죠? 잘못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 목적, 내가 인생을 왜 사냐, 이 중요성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써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나?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법관을 하다가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갔어요. 내 인생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알고 싶다. 아이고, 서울법대까지 나와서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 나한테 와, 내가 가르쳐 줄게. 우리는 너무 간단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엉뚱한 데서 인생에 에너지를 쏟으면 안 돼요. 성공하는 거, 직업을 좀 더 괜찮은 거 갖는 거, 연봉이 좀 더 올라가는 거, 좀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는 거, 이거 다 인생의 근본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남을 섬기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못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왜 못하나? 도대체 이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인생을 막는 스탬블링 블록, 도대체 이 장애물이 뭔가,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중심적인 마음.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있으면요, 선한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못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기 일 돌아봐. 그리고 남의 일까지 돌아보면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거래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 첫 번째 장애물이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마음이에요. 이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있으면 못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섬김의 기회를 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내 생각과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 계획, 내 스케줄에 맞춰서 살다 보면 다 놓쳐요. 우리는 내 일 때문에 바빠서 남을 섬기는 일에 영향을 받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행을 하면서 호텔에서 잠을 자면 문 앞에 작은 종이를 걸어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종이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방해하지 마세요. 그걸 딱 걸어놓으면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아가씨들이 방을 두드리지 않아요. 그냥 가요. 그 영어로 뒤집어보면 do not disturb. 방해하지 말라. do not disturb.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방 안에서 밥을 먹든지 춤을 추든지 잠을 자든지 do not disturb. 방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체크아웃 할 때까지 청소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두드려요. 야, 너 이웃 좀 도와줘라. 너 일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일도 좀 돌아보아라. 그러면 거기다 딱 걸어놔요. 내 시간표, 내 계획, 내 꿈, 내 목표, 내 인생, 내 에너지. Do not disturb. 방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많은 이웃들을 보내주셨어요. 성도들도 서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해요. Do not disturb. 방해하지 마세요. 내 마음 방해하지 마세요. 내 목적이 있어요. 나 교회 와서 조용히 앉아서 예배드리고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Don't touch. 나 건드리지 마세요.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진정한 성도들은요, 예수님에게 방해받는 걸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시간을 침투해서 야, 너 이러한 일에 너 시간 좀 써라. 그러면 써야죠. 저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목사의 시간도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쳐들어와라. 그래서 나 만나고 싶으면 전화해라, 이메일 보내라, 카톡 보내라, 찾아와라. 그래서 목사의 시간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진정한 성도들은요, 방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제 삶에 누구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와 돈과 열정을 쏟아야 된다면 나는 do not disturb, 방해받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내 방해를, 나를 쳐들어오세요. 나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해야 돼요. 신약 성경에 보면 대부분 기적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앞에 나오는 단어들이 이런 단어예요. 예수께서 멈춰 서서 가라사대. 예수님은요, 환자들이나 어려운 일이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멈춰 섰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요구가 뭔지, 지금 자기를 따르는 사람, 백성들의 요구가 뭔지 멈춰 서서 봤어요. 그리고 멈춰 서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셨을 때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오병이어의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오늘 남선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 예배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요거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맛보기예요, 맛보기. 이거는 맛보기고,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나머지 1년의 헌신 예배 말고 나머지 모든 시간은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정상입니다. 기분 나쁘니까 대답도 안 하시지? 형님들, 내가 오늘 60세 되시니까 형님들, 헌신은요, 내 관심과 내 시간과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멈춰 서서 이웃들의 요구를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이 있어요. 완벽주의. 이것도 띄워져요? PPT 있어요? 네. 완벽주의. perfectionist.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이 잘 될 때, 모든 것이 잘 정리되었을 때, 모든 환경이 갖추어졌을 때, 나 그때 일할 거야. 나 그때 임원 좀 뽑아달라고. 나 그때 집사님 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요, 충만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교만이에요. 전혀 그럴 날 오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이 정도면 됐다 하면 그때는 교만이지, 이 정도면 됐다 하는 날 오지 않아요. 안 와요. 그래서 미루거나 기다리지 말고 오늘 완벽함을 내려놓고 부족한 채로 섬기는 게 옳습니다. 이게 맞아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준비되기를 기다린 다음에 남을 돕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도울 수가 없어요. 성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완벽하게 처리한 다음에 남을 도우려고 한다면 기회는 오지 않아요. 어머니들이 자기 일을 해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막 그러다가 애가 울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 설거지하고 가야지. 야, 엄마 울지 마. 나 지금 밥 먹어야 돼. 하는 엄마 있어요? 애가 울면 득달같이 달려갑니다. 애가 울음소리가 그거는 119예요. 그건 앰뷸런스 소리야. 그래서 애가 울면 모든 걸 스탑하고 가서 청소, 밥, 다 멈춥니다. 애한테 가서 애를 얼러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최고라고 하는 우상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최고로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마. 제대로 못할 거라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마. 너는 왜 그 모양이니? 1등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도 마. 아무도 2등은 기억해 주지 않는다. 삼성에서는 그런 카피를 낸 적도 있어요. 여러분, 완벽한 조건은 평생 한 번도 오지 않아요. 선한 일을 할 때 이런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완벽주의 깨뜨려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몇 시간 하세요? 이거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답해요. 내 평생 하지. 제 인생의 모든 경험이 다 설교 준비예요. 보고 듣고 읽고 이게 전부 설교 준비예요. 6시간 해요. 7시간 해요. 이걸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은 완벽한 시간,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돈,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면 합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투성이에요. 하다가 못하고 가다가 거꾸러지는 한이 있어도 가는 게 낫지. 그거 못해요 나는. 아예 미리 계산부터 딱 하고 못 갑니다. 그래. 아니, 가야 돼요. 가다가 거꾸러지는 한이 있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잘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두 다 실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완벽한 거 없어요. 모두 다 장애가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걸 열어놓고 하나님께 우리를 맡길 때 완벽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사람을 불러서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베드로 보세요. 3번 부인했잖아요. 또 얘기하세요. 다윗 살인범에다가 강간범에다가 또 얘기하세요. 삭개오 돈 떼먹은 놈. 바울 그렇지. 요새
아, 형님 다르시네. 요셉은 굉장히 거시기했어요. 그분은. 요셉 정도 되면 다른 사람들은요, 거의가 다 실수했어요. 망설이지 말고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기회가 되면 헌신하셔요. 기회가 되면 교회에서 이번에 집사님 하셔야죠. 그러면 아멘. 그럼 하세요. 아니 나는 조금 뭘 그렇게 빼긴. 이번에 교회에서 장로님 좀 하시죠. 그러면 기획연에서 추천이 됐습니다. 그러면 부족하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나는 한 3년 있다 할래요. 3년 안에 죽을지 안 죽을지 자기가 알아.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가대에서 사람이 필요해요. 이번에 소프라노 없는데 한번 오세요. 그러면 예, 부족하지만 제가 시간을 쪼개서라도 하겠습니다. 이게 맞지. 망설이지 마시고 완벽한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주님이 선한 일을 부를 때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장애물이 있는데 물질주의, materialism, 물질주의.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물질에 빠지면요 절대 선한 일을 못해요. 내가 돈 벌어가지고 한번 대박을 쳐야지. 그러면요 그런 사람은요 대박 그 돈이요 못 벌어요. 그 돈 벌다가 인생 다 끝나요. 내가 떼돈 좀 벌어야지. 목욕탕에 가서 일하고 떼 밀면 떼돈 벌어요. 나머지는 없어. 하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내 속에 하나님이 신이든지 물질이 신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주의, 돈에 너무 빠져 사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을 섬길 때 장애물이 많습니다.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내 인생을 세워갈 것인가? 내 인생 세우는 사람은 돈 벌어서 자식 키워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러다 보면 허리 구부러져가지고 봉사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도 주고 부도 줄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거죠. 금상첨화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갖기가 어려워요. 적당히 물질 주시면 그중에 11조 떼고 그중에 감사헌금하고 그중에 이웃 돕고 그중에 자식을 위해 쓰고 그중에 밥 먹고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충분한 돈이 생기면 11조 떼고 그거는 안 돼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삭개오가 칭찬을 받았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예수님이 어느 사람을 만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삭개오에겐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물질 중에서 그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물질을 버렸어요. 또 반대가 있어요.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다 물어봐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 얻었습니까? 이런 거 해야지. 그거 내가 다 지켰어요. 그랬더니 너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돈이 안 되는데 끝났어요. 그 청년이 다시 주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주의에 빠지면요 돈 버느냐고 섬길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적당히 돈 주시면 그 손에서 쓰시고 하면서 봉사해야지 내가 이만큼 되면 그때는 교회 건축을 해서 이만큼 드리고 그건 자기 이름 내려고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벌었으니 내가 건축을 위해서 이만큼 쓰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있으면 있는 대로 쓰시고 하나님 필요하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물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델이었고 패션 디자이너였던 인도의
크리스티나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패션계에서는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암에 걸려서 죽었어요. 암이 걸리기 전에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미녀였어요. 죽기 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차를 갖고 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병원 휠체어에 앉아 있다. 나의 집의 디자인이 다양한 옷과 신발, 장신구 등 비싼 물건이 많이 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병원에 환자복을 입고 있다. 나는 은행에 아주 많은 돈을 모아놓았다. 그러나 지금 내 병은 많은 돈으로 고칠 수 없다. 네 번째, 나의 집은 왕궁처럼 크고 대단한 집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병원 침대에 누워있다. 다섯 번째, 나는 별 5개짜리 5성 호텔을 바꿔가며 머물렀다. 그러나 지금 나는 병원 검사소를 옮겨 다니고 있다. 여섯 번째, 나는 유명한 옷 디자이너였으며 계약 체결 때 나의 이름으로 사인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의 진단검사서에 사인을 하고 있다. 일곱 번째, 나는 보석으로 장식된 머리 장식품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 그 장식할 머리카락이 점점 빠지고 있다. 여덟 번째, 나는 자가용 비행기가 있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간호사가 두 팔로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있을 뿐이다. 아홉 번째, 나에게는 먹고 마시는 비싼 식품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에서 주는 약과 물만 먹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오직 드리고 싶은 말은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타인을 돕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함께 나누지 못했던 것이 가장 후회된다. 그리고 죽었어요. 이틀이 있다가 죽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죽음이 오면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물질주의 오래 못 갑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장애물은요,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자, 네 번째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까먹으셨죠? 할렐루야. 적당히 까먹어야 또 목사들이 설교하지. 뭐 듣긴 들었는데 오케이, 괜찮아요. 네 번째 마지막 장애물은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영향력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삐뚤어진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 있어요. 늘. 어느 교회 가도 있어요. 어느 사회에 가도 있어요. 어느 직장에 가도 있어요. 어느 공동체나 삐딱한 사람은 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남이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해요. 에이, 애비 엄마 잘 만나서 그렇지 뭐. 그 사람 실력은 인정 안 해줘요. 잘 안 되면 내 그럴 줄 알았어. 내 처음부터 알아봤다고, 처음서부터. 늘 그 사람의 연약함을 찾아내고 문제를 짚어내요. 정확합니다. 아주 칼같이 찝어내요. 그리고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 약점을 물고 늘어져요.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내 영적인 성장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아주 건강하게, 아주 긍정적인 포지티브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이 아니고 나를 자꾸 다운시키고 힘 빼고 이런 네거티브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이에요. 내 영에 독이 끼게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 늘 원망하는 사람, 늘 불평하는 사람, 남 탓하기 좋아하는 사람 적당히 거리를 두셔야 돼요. 그래야 내 영적 성장에 훨씬 좋습니다. 혹시 내가 이 사람에게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면 이 사람 내가 바꿀 수 있어 하면 한번 해보세요. 인생을 걸고. 그 사람 하나 바꿔놓고 뭐 하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고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구나 하고, 그리고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구세군을 창시했던 윌리엄 보스 대장은 젊었을 때 아주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이 걸렸어요. 의사가 와서 심각하게 충고합니다. 당신 이런 몸으로 계속 전도하러 다니면 1년도 못 살아. 아주 그냥 기운을 쫙 빼는 설교를, 권면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 1년을 못 살아?
이거 어떡하지? 전도하지 말아야 되나? 그런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살고 안 고쳐주시면 나 1년 안에 죽으면 되지요. 그리고 기도하고서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전도하러 다녔어요. 이분이 얼마를 더 살았냐? 84세까지 살았어요. 84세까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그 대신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은요, 사명을 가진 자들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사명이 끝나면 그때는 가겠죠. 물론 교통사고도 나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이 말 가지고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사명을 가진 자는 죽지 않는다. 이 한마디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명이 다 하는 날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살 때까지 우리는 간증을 차곡차곡 쌓아둬야 돼요. 여러분 은행 계좌에 얼마 있어요? 그 내 은행 어카운트에 내 계좌에 뭐 10만 불이 있을 수도 있고 5만 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 영적인 은행의 계좌에 여러분의 간증이 날마다 쌓여갑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거기에 날마다 더해지십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간증거리 없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도 응답 별로 없어. 10년 동안 뭐 했나? 10년이면요 간증이 100개 이상이 쌓입니다. 나는 그런 체험하고 팔자가 안 되나? 무슨 팔자 탓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선한 일을 하게 돼 있고요 그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요 간증이 쌓여요. 간증이. 여러분의 영적 은행 계좌에 매일매일 간증이 쌓이시고 헌신과 열정이 쌓이시고 그래서 나는 주일 예배 드리고 그냥 천국만 가면 돼. 이거 졸업하세요. 이거 졸업하시고 천국 가는 건 그건 기본. 그리고 오늘부터는 나는 헌신한다. 간증을 만든다. 그리고 이웃들을 선하게 돕고 살아간다. 이렇게 살아야지 헌신 예배 드리고 그냥 헌신 예배 딱 드리고 내년 1년 동안 다시 다음 헌신 예배 돌아올 때까지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아. Nothing happened. 아무런 일도 생기잖아요. 그건 아니지. 오늘 일남선교회 제 이름하고 똑같잖아 또. 이 남선교회 형님들 헌신 예배 잘 드리시고 끝나지 말고 오늘부터 헌신 예배 딱 끝나면 이제 하나님께 보여줄 건 다 끝났으니 사람들 앞에서 헌신하자 하시고 열심히 헌신하시고 열심히 돕고 선한 일을 하시고 간증을 충만히 쌓다가 하늘나라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